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 목사의 비밀 해제입니다. 오늘도 옆에 우리 황순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순기 목사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네,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랑 여러 가지 이제 진단하고 예, 그런 얘기 짚어보지 않았어요? 예. 네, 이제 오늘은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는가, 예, 자정 능력을 과연 우리가 상실했을까 하는 뭐 그런 얘기 저희가 오늘 해볼 건데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우리 2년 전에 보니까요. 예,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밤에 이제 빨간색 불빛 야간 십자가 등 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저건 공해다라고 해서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예, 십자가 야간 조명 규제까지 막 한국 사회에서 여론으로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네, 있었어요? 네, 이제 십자가도 싫다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보기도 싫다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기총에서 이제 저것을 무슨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지 저게 불빛으로 보고 있냐.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제 반대 성명을 냈는데, 예. 네, 우리 지금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자정 능력이 일단 뭐 결론만 우리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가면, 우리 자정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사람만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당연히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자정 능력이 있는 게 맞죠.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보여온 사례가 있었으면, 네. 뭐 종교 개혁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네. 혹시 뭐 그런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제가 교회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개혁 때 교회가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타락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때보다 더 나쁘냐 아니면 뭐 어떠냐 했었을 때 사실 뭐 지금도 거의 그때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각 지금 어떤 양식 있는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복음과 상한 같은 그런 잡지도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글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함을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윤실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그밖에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구속해서 계속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사랑과 은혜라는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고 깊게 확산이 되지면 한국 기독교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조금 그렇게 보려고 했더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이제 과거 가톨릭의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개신교가 이제 개독교 소리를 듣고, 그렇죠. 예, 천주교는 뭐 그나마 이렇게 이미지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개독교 소리는 듣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그런 와중이고 또 계속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에도요. 네, 지금 뭐 제가 지금 봤더니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언급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이런 이제 와중에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주 얘기도 못 꺼내게 하는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뭐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단 스스로도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세습방지법 대에서 작년에 감리교에서 이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부모가 담임 목사일 경우에 이제 그 자녀가 담임 목사직을 이제 이어서는 안 되고 또
부모가 장로일 때도 네. 담임 목사직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또 규정을 내렸어요. 네.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것이 자기들이 이미 세습을 끝내놓은 이후에 만들어놔서 참 유명무실하죠.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한국의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또 그 한 교회가 교인 수가 스스로 말하기 10만 명이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좋아요. 법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세습이 진행되고 난 이후의 일이라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건 기독교계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 기껏해야 세습을 방지하겠다 정도의 법을 만든다는 것이 좀 웃기고요. 또 하나는 그 정도 가지고 개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우 씨 말씀대로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만 보면 정말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가기도 하죠, 사실. 네, 그게 작년 같은 시기에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세습 방지법을 이제 마련하고 있을 때, 네. 김동호 목사가 이제 당시 이제 김홍도 목사가 이제 세습 옹호 설교를 이제 신문에 실었다고 하는데, 네. 설교인지 이게 어떤 세습 옹호 반박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침해다라고 이제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동호 목사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런게도 비판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또 즉각적으로 명예훼손 고발하겠다. 네. 이제 내용 증명이 또 오고. 네.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게요. 예. 같은 감리교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세습 방지법을 만드는데 예. 저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세습을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면은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하는 모습도 두 가지 모습이 또 다 있거든요. 그때 시기가 세습 방지법을 만들기 이전이어서 아마 김홍도 목사 측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누구라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아마 김홍도 목사 측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료를 했거든요, 세습을. 완료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고 또 방패막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세습을 방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그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도 이제 지난 12일 날 이제 예장 통합 측에서 세습 금지를 이제 감리교보다 좀 늦었지만 그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이게 차이가 이제 870대 81표 차이로 이제 엄청난 이제 득표를 얻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세습이란 게 이게 좋게 보는 입장도 또 솔직히 있거든요. 담임 목사의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대로 가면은 이제 교인들도 이제 좋게 생각하고 하면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가끔 보면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작은 일인데 장인 정신을 대대로 물려받아서 가업을 잇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식당도 그렇고 그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참 방송에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들에 대해서. 그러면 할아버지에서부터 얘기를 하십시다. 할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영적 유업을 물려주는 건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지금 목회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있는 어떤 물리적, 어떤 재산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물려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랄지 아니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위랄지 아니면 혜택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일이긴 한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목회자로서의 정신, 하늘 유업을 물려받는 일이어서 만약에 그와 같이 목사로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또 그분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죠.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지금 세습이라는 단어를 써야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 탐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목사직에 이제 이어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예. 담임 목사직 어떤 이제 그 밥그릇 참기 같은 그렇죠. 뉘앙스의 그래서 그런 건 옳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법제화하는 것은 교회 개혁의 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사실 그 정도로 교회 개혁이 이루어질까 싶은 거죠. 조금 그럼 이제 다른 상황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게 굳이 담임 목사직을 계승하는데 아들이 계승하는데 네. 이게 굳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골 교회나 이제 이런 데는 네. 빚도 많고 네. 그다음에 교인들도 없고 네. 누가 들어오든지 이 교회는 들어오면은 이제 후임자가 고생을 할 텐데 네.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제 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 세습 금지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 찾을 때까지 이제 공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세습 금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세습 방지법에 그런 조항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오신 그 목회 정신 철학 같은 거 아버지가 해오신 거 그것을 본받고자 하면 법하고 상관없이 그건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세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고 세습은 이와 같이 그 목회자 자리를 내가 물려받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각종 혜택들, 그 혜택들이 또 굉장히 크고 많아서 그것들이 이어지는 거, 그런 것들만 세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일 법 때문에 그거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악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세습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그 교회 2.0 목회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지금 교회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네. 이분들이 이제 들고 나오신 게 성경적인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교회 사회의 책임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일단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신 건데,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네.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네. 이제 한번 이 목회자들의 자질을 좀 검증할 수는 없을까? 아,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외형적인 검증밖에 되지 않겠죠. 신앙을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물론 뭐 내 시험을 시험해 봐라, 내 믿음을 시험해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호통 하는 것으로 대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말씀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아요. 신앙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질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목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법제할 수는 있죠. 제도 개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뭐 학력 같은 거, 또 지식 같은 거는 좀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에서는 뭐 지방신학교라는 이름하에 군소교단에서 막 그 목사들을 배출을 해내고 있고, 심지어 무슨 뭐 온라인 신학교라고 해서 6개월 만에 목사들을 막 내보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리고 사실은 또 더 문제인 것이 신학교조차도 기복신앙에 많이 점령을 당해서 실천신학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대세란 말이죠. 성경 각권이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성경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실천신학들, 교회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리더로서의 자질을 확보하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일을 잘하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단 말이죠, 신학교에서. 교회 경영 같은 뭐 그런. 그렇죠. 교회 경영 같은 거죠. 교회 경영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정규 신학교들, 그래도 이름 있는 신학교들을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그 짧은 목회학 3년 대학원 과정 속에서는 성경 말씀들을 전부 거기에 초점으로 맞춰서 해석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배출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교계에서도 교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 이런 거 없고 뭐 회개 없고 뭐 그냥 수적 부흥만 있는 말씀으로 둔갑해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와 같이 지방 신학교를 비롯하거나 아니면 문교부 학력 불인정 그런 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건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그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서도 제 생각에는 뭐 사회에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이런 거 붙으면 연수원 시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정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그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전 세계 한 700개 정도가 있는데 뭐 거기 신학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그들의 운영을 한번 보면 그들은 일단 그냥 신학교 마지막 6개월 동안은 자원적으로 무엇인가의 일에 참여해서 그냥 봉사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런 소득이 주어지질 않고 또 나오고 나서도 교단 측에서 갈보리 채플 측에서 아무런 지원을 해주질 않아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개척해서 무엇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이와 같이 기성 교단에서도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면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떤 걸음장치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평신도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또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네. 우리 이 목사님들이 이제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네. 뭐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신학교에서부터 미리 이렇게 변화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제 목회를 하고 나서 이제 신학교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가 목회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변질이 되는 걸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신학교를 제가 나온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신학교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의 최대 교단인 합동측 출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제가 네 그랬더니 왜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도 사역자들이 스크럼을 짜가면서 그 담임 목사를 보호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신학 백그라운드이 없고 신학 배경이 없고 미국에서 이제 그 남침예교 소속이 아니라 그 관련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캐스팅 보드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 정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 그 교단의 어른 정도가 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밉보이게 되면 평생 자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고 사실 신학교 때부터 이런 일들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영향들을 교단 측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신학교 때부터 흡사 군대 갔죠. 그 이전에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참 비겁하더라. 그런데 왜 남자들이 저렇게 비겁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자기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지 않은가. 군대에서는 정의보다도 무조건 상에서 명하면 하는 복하는 거잖아요.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위에선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길들여져서 나와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신학교도 어찌 보면 한국 신학교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신학생 때 개혁적이다 혹은 비판적이다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신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군인 정신이 각인이 되듯이 어느 교회에 이제 배분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배워갖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제가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릴 때 저는 조금 복잡하다. 이제 목사님이 희망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마냥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복잡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그렇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머리 이게- 내시고. 예, 이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렇죠. 애도 낳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예. 네, 우리 자녀도 키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상당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예.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할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네,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나. 예. 네, 그렇게 상황이 따라가다 보면은 누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자기의 밥줄이 예. 이렇게 이제 쥐어져 있는 상황이면 네. 꼼짝 못하고 결국 10년, 20년 돼도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네, 살짝 저는 걱정이 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예, 인간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죠. 지금 워낙 그 기득권 세력이 기독교계 내의 기득권 세력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데다가 전부 우미나 정책 때문에 그 세력들을 그 권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바보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도 없게 해놨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전부 질문도 없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 분명히 은사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7장에 나와 있는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도 그 영분별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즉 의냐 불이냐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 즉 영적 판단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데 그것이 규례인데 그것들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아주 그냥 막아버려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서 암담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세력이 엄청나게 크긴 해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잡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의 그 운동 단체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들로 아마 제2의 종교개혁에 대한 꿈을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이제 목회자만 문제냐? 예, 또 이런 시각을 또 가져요. 예. 목회자만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개독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욕을 다 들어먹고 있느냐? 예. 또 저는 이 교인도 교인 우리 성도들도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 그 나라의 그 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는 이제 투표로 선임된 대통령인 것처럼 예. 그 청빙 그 어떤 유형의 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이제 뽑히고 있는 거는 결국 그 교인들이 원해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청빙위원회에서 잠깐 있어봤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예. 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부흥시켜 주실 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더욱더 많이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실 분. 예. 그러니까 히트 칠 영화를 찍어줄 감독님을 모시는 이제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저분이 정말 예수의 삶을 사시는 분인지, 뭐 그런 체크리스트가 좀 전혀 없어가지고. 예. 네. 솔직히 이것도 인맥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네. 그 성도들이 이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의식도 좀 갖춰야 되고요. 예. 네. 그런 게 좀 없죠? 지금 보면 많이 없어 보여요. 많이 없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판을 금지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비판을 하면 흡사 무슨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나온 말이 뭐냐면 목사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실정법을 어겨서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갔냐 하면 그냥 내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뭐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의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만큼 바보가 되졌다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똑똑하신 분들인데 교회 오면 바보가 되진 거예요. 그만큼. 왜 하나님은 언제 성경에서
그러한 잘못들을 저질렀었을 때 그냥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직접적으로 1대1로 내가 그를 치리하려라. 이러셨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라든가 신약에 와서 교회에 대한 어떤 징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사실은 많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듣는 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말하는 황 목사 너는 어떠냐라든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한국 기독교계는 많이 우민화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문제예요. 그게 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평신도한테 이제 주석집을 읽지 말라. 그거는 목사들이 보는 책이지 네가 보는 책은 여러분들이 보는 책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게 사실 그 주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소스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좀 선악과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이걸 알게 됨으로써, 내가 주석으로 읽은 얘기를 저 목사님 설교로 똑같이 하시네? 라고 이제 그런 이제 미천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런 얘기도 좀 있고 하니까,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그런 차원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해도 아멘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민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죠. 중세시대에 그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부들이 라틴어로 읽어줬어요. 라틴어로 읽어주고 나니까 교인들이 뭘 합니까? 모르고 그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부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마틴 루터가 말하는 거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동일해요. 성경을 갖고는 이때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갖고는 있어도 읽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좀 읽는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적용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실은 적용이라는 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해 놓으신 적이 없거든요. 순종하는 거지. 적용은 말씀을 나화하는 거예요. 개별화. 그런데 나를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 거룩한 말씀을 나화, 이 세속적인 나화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적용하라 하면서 전부 말씀을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는 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적당히 사람의 필요에 맞는 것들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바보가 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성도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깨어있고 이제 비판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직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문제의식 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례 없었어요? 뭐 있죠. 많은 부분은 오히려 즐길 수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사실 좀 너무 엉뚱해서 좀 힘들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요. 질문을 어떤 걸 해도 막질 않습니다. 그것이 좀 비신앙적인 말이라든가 하더라도 질문을 막질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좀 벌여주면 전체적으로 기독교계를 더 건강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이제 담임 목사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교에 있어서의 뭐 권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 영적 독재를 하고 싶어서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독재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신념을 담아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편안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상황인데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한 적이 없지는 않는데 있기도 있어요. 있는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하나님 뜻을 제가 채 몰랐던 어떤 것들을 깨달을 때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사실 그렇잖아요. 좀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무거운 책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그런 면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세요. 교인분들이 부족하시니까 주로 이제 많은 것들을 물어오시는 거죠. 그 질문 형태가. 그래서 뭐 구원이란 지금까지 들었던 거 제가 뭐 A 장소에서 B 장소로서의 이동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럼 뭡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런 류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삐딱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음을 제가 경험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 기독교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겨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 기존 학교에 이제 부작용들을 이제 해소하고자 우리 대안학교가 생긴 것처럼 네. 이런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대안교회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여기 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서울 샘터 교회 뭐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네. 이거 출석하고 싶은 교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 자리를 마련한다. 네.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이제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영육, 그다음에 성속 이렇게 이원론을 조금 이제 부정하고, 네. 예, 기복주의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네. 그 기복신앙, 네. 율법주의, 그다음에 또 여기도 또 나오네요. 레드 컴플렉스, 네. 예, 또 타종교 적대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 네. 지금 어떻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대한교회에 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제가 대한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것들은 제가 그분들의 신조를 몰라서 우리 교회가 그런 대한교회와 성격이 비슷한가 아닌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자들의 삶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뭐 같은 것들이 있네요. 레드 컴플렉스에 쩔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 레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 중에 하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이 신앙이 아닌데 신앙이 이념화되어져 있어서 사람을 그 이념 가지고 막대하는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학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 자신 학대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모습은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분들의 신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 대한교회에 성격적으로 일치하는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까 하면은 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예. 1987년도에 설립된 그 새길교회라고. 네. 여기는 이제 아예 목사 없는 교회를 이제 표방하고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네.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에 도취되어 있을 때, 네. 야, 이거 본질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성찰해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매주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의 60%를 이제 남을 위해서 네. 쓰고 이제 뭐 불교 이슬람 강좌도 좀 열고 네. 뭐 설교는 없는데요. 대신에 이제 신학 위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한왕상 우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네. 그다음에 뭐 서강대 교수님, 우리 기리성님 이런 분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예. 하신다고 하는데, 예. 자, 요거 어떻게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저는 이것 역시 신조를 몰라서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목사가 없는 교회는 제가 좀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목자를 세워주시고요. 그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를 파괴한 것이라 일단 선뜻 제가 동의를 하긴 어렵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일종의 사회 개혁이 신앙의 모두인 것처럼 들려요. 이건 해방 신학인데 신앙은 그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예수사리를 통해서 한 겉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가 뭔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수긍할 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조금 비슷하면서도 제 눈에는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예. 우리 제가 어떤 연구 논문 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하고 이제 그 맞물리는 시기가 있어요. 예. 한국 교회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한 것은 이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겹쳐서 예.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같이 이제 일어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 성장 지향의 그 한국 사회가 이제 슬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니냐. 기독교도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고 뭐 그렇죠. 이런 걸로 가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아직 굶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기독교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이 좀 빠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도 한데 기독교 내에서 이제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성경을 자기 개발서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난 사람 되라라는 거잖아요. 창세기를 가지고 하든 뭐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든 항상 결론은 난 사람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스펙 쌓기 열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로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설교들이 조금 더 달변인 그가 큰 성공을 이뤄낸 것이고 좀 덜 그런 사람들은 좀 덜 성공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체 한국 기독교계에 잘 살아보세에서 이제 취미생활 하듯이 넘어간 것처럼 취미생활을 이제 하는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단순히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만 부르짖다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제는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스펙을 쌓아서 그 세대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세대 가르침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세대에서 스펙 쌓기를 하니까 우리도 스펙 쌓아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것이 세속적인 풍속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전에 그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와 맞아 떨어진 것처럼 또 다른 사회 어떤 그 유행에 이 기독교가 또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모양은 바뀌었지만 결국 잘 살아보세요나 난 사람 됐잖아 똑같은 기복신앙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질문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거품이 이제 빠지는 단계가 있는데 예. 그 거품 때문에 이제 후유증도 많이 생겼고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저는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가도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질문이에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복음과 상황 지금 자꾸 말하게 되는데 그 책이 뭐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훈실 같은 경우도 그 활동을 뭐 열심히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사실은 많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목소리가 아직은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품이 얼마나 빠졌는가도 의심이고 다만 이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서 교회 바깥에서의 인식은 확연히 많이 변해졌어요. 근데 분명히 거품이 빠지는가는 단순히 이제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거품이 빠졌다고 하면 거품이 빠진 거지만 여전히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류 생각은 한국에서 그 한국 기독교의 주된 그 관심 혹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알고 있는 건 여전히 기복신앙과 또 이념화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어떤 다른 것들이 지금 해답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그 욕들어 먹고 있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다 되짚어 봤는데요. 예. 그게 근데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우리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예. 이거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우리랑 우리 비유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탈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이제 다른 본질에 가까워지려면은, 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틀을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새 포도주는 뭐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뭔가 지금 거 말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정신같이 뭔가 제3의 뭔가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건지,
다른 색다른 뭐 구조라든가 그런 다른 거듭남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헌 부대를 기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지난 정권 때 30여 조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보를 세웠잖아요. 그게 말이 보지 실질적으로는 댐이거든요. 댐 규모라는 거죠. 댐 기능을 안 할 뿐이지 규모는 댐이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물을 가다 놓으면 물은 당연히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현 정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실 것이냐. 한번 부시는 것을 상정을 하고 부시는 것을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부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물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그걸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단순히 몇 개 개혁을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해결될 것이 아니라 새 것이어야만 해요. 새 것이어야만. 그래서 이전 것은 죽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간증을 들어봤을 때 전 개인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신자가 아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존 맥가더 목사님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신자들이 자기 말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듭났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죽었던 간증은 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저 옛날엔 화를 이만큼 냈었는데 지금 요만큼 덜 낸다는 거. 그건 나이가 들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품성을 가지고 아니면 그만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겨우 그까짓 거 가지고 죽었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정도 변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복신앙이나 이념화된 것들을 신앙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계에 어떤 것으로 땜질을 해서 한국 기독교계를 다시 한번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비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스템 개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종교적 시스템을 개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씀인 거거든요. 새 부대 얘기가. 그래서 뭐 떼우고 땜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부대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대로 새 것이어야 해요. 새롭게. 그 이전 것은 다 버려야 한다는 거죠. 4대강 똥물 만들었던, 아니 똥물이 아니라 독국물 만들었던 보 철거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기로는 예.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기존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냥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 거예요. 네, 신자로서 저는 이런 반응을 좀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세요. 한국 기독교계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성경은 잘 안 읽거든요. 그런데 잠언서에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면 내 계명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에 남아있어서 올바른 신앙 모습으로 뭐 어떤 분 성격 혹은 기질 타고나면서부터 생긴 것이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또 뭐 급하거나 아니면 혈기왕성하신 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남아있어서 그 교회 안에서 각각의 어떤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말씀으로 자기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지금 방송하듯이 전 목회를 하면서 방송하듯이 또 다른 그 파라처치
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조인을 해서 또 다른 개혁 운동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뭐 기훈실에 조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보험과 상황 같은 것 같이 어떤 글들을 통해서 하시든지 그밖에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뭐 블로그 같은 거 만들으셔서 뭐 여러 회원들을 모집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모아서 모임을 가지시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분명한 건 방향이 좀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네. 무엇이냐는 별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당시에 이제 오직 성소로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는데, 네. 지금이 다시 그 얘기를 이제 그 기치를 또 꺼집어내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저희 황 목사의 비밀 해제였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아쉬워요. 끝맺음이. 네네. 예, 뭔가 아쉽지만 뭐 시간도 그렇고 이대로 끝맺을 텐데 한국교회 자정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 능력이 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지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읽어내시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들을 꼭 붙잡으시고 그 사명을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심으로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래서 개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번에 다른 에피소드로 또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